다시 한번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상처 치유가 그냥 내가 낫는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의미의 상처 치유입니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 이대로 내 속에서 망가진 채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망가진 게 있는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단순히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 완전히 깨있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 땅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살아낸 삶이, 내 축복받은 삶이 저절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자연스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군가가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내 삶의 고통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작은 부분들이 나를 끊임없이 정말 인간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그것들을 놓고 돌아서겠다 라는 것이 이번 피정의 목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이 잘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비에 속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무슨 종류의 신비냐면 그냥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참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 뺨을 돌려대겠답니다. 그리고 뺨을 돌려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두려움이, 전에 맞았던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확정짓지 않도록, 내가 맞고 다치고 아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나는 이 아픔을, 지금 내게 또 벌어질 아픔을 뺨을 돌려댐으로써 선택하겠다는 것.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미 체험한 하느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somehow 내가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이가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것,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뺨을 돌려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뺨을 돌려대는 것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뺨을 돌려대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뺨을 돌려대는 이유는 내 기도에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는 내 고통과 내 상처가 나를 다친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게 간신히 사는 사람으로 결정짓지 않도록, 그 확정짓지 않도록, 이때까지 그걸 믿고 살아온 그 모습에서 그것을 놓고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용기 있게 고통을 선택한 겁니다. 자, 고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면 뺨을 정말로 돌려대서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고통이 상대방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피정하러 갈 때 지금 제 속마음은 오늘 여러분들 푹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아무 걱정 없이 자고 내일 아침에 피정하러 깼으면 좋겠어요. 피정이 길면 길수록 그게 좋습니다. 그게 참 편합니다. 7박 8박 9일 피정 같은 거 주면 좋은 이유가 처음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는 피정 지도자 마음대로 아주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립니다. 아주 술판까지는 아직 안 버려봤지만 정말 놓으십시오. 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피정 와서 술 먹으면 쉬지를 못해요.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제 원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푹 자고 푹 쉬어서 그냥 몸속에 있는 도끼가 정신적으로는 좀 남아있더라도 몸에 있는 도끼라도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박 3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몸에 도끼를 뺏기 위해서 간단히 재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한테 9개월 피정하면서 시달려본 분들이 알지만 전 저런 같은 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형제 자매로서 친하지만 제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 지금 도끼를 한 10분 동안에 뽑아야 되니까 웃으면 도끼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게 여름에 미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말고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있던 얼마 잠깐 있었던 그라나다 길의 본당에 거기가 10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 이 서치라이트 이거 켜놓고 미사를 지내니까 12시 미사 지내면 죽습니다. 아주. 그 순간에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안 태어나고 멕시코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 미직지근한 포도주 대신에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을 텐데. 응? 꿈이에요. 근데 별로 안 웃겼나 보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면 뭐 이제 검색도 심각해지는. 자,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보통 돌에 맞아 죽는 게 큰 유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왜 돌에 안 맞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맞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이거 밖에 가서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아주 불경스러운 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냥 웃고 말자고 우리 식구끼리 하는 얘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아멘 하잖아.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해서 어깨에 내리죠. 수도회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하면 배경을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따라 훨씬 더 웃긴데, 오케이. 그 동네 개신교 목사님이랑 유태교 레바이랑 천주교 신부님이 사셨어요. 근데 동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죽었어.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본당 성당 일, 교회 일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다 10,000불씩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직자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무것도 뭘 받지를 않은 겁니다. 차용증 같은. 그래서 딱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성당이라고 그럽시다. 성당에 이렇게 그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한밤중에 문이 싹 열리더니 이거 호러 영화 아닙니까? 편안하게 들어오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시신 앞에 관 앞에서 갖고는 그 사람이 바오로라고 그럽시다. 바오로의 형제가 살아계실 때 우리 개신교 신자도 아니면서 정말로 우리 열심히 많이 도와준 거 안다고. 그래서 10,000불을 못 갚아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지금 10,000불은 없고 5,000불밖에 없다. 캐시 5,000불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관에 집어넣고 가셨어. 좀 있다가 이제 유태교 레바이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는 그런데 10,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저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치사하게 5,000불 내놓고 말이야 5,000불 저렇게 퉁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책을 딱 꺼내더니 10,000불짜리 책을 써갖고 아무 데나 못 보게 시체 밑에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의양양에 딱 갔어.
요번에는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저쪽 성당의 캄캄한 구석에서 신부님이 슬그머니 나타나더니만 다 본 거지.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근데 책을 딱 꺼내갖고 25,000불 딱 써가지고 집어넣고 목사님 10,000불짜리 책이랑 캐시 5,000불이랑 딱 챙겼어. 이게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방법이에요. 또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내는 돈에서 교회에 쓰는 돈과 내가 가지는 돈을 구별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또 개신교 목사님이 잘난 척 하신다고 탁 나왔어. 그래갖고는 자기는 가운데다 이렇게 줄을 쭉 끊는데 방에. 그런 다음에 돈을 들고는 공평하게 맨 한가운데로 확 뿌려가지고, 동작을 봤죠? 돈을 맨 한가운데로 확 뿌려가지고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교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듣더니 그건 정말 좀 비인간적이다. 자기는 잘 보세요. 동그라미를 이따만하게 그린대. 이따만하게 그려가지고 돈을 확 뿌려가지고 돈이 바깥에 떨어지면은 내가 쓰고 이따만한 원안에 떨어지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 쓰고. 신부님이 다 들으시더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진 않는다고. 자기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긴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돈을 들고 확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건 걷어가고 땅에 떨어지는 건 지금 저기 9개월 피정한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어. 자기들이랑 갈 때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해주고 말이야. 이제 어느 정도 웃고 도끼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맨 처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얘기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이 얘기를 하나 비유를 들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많은 이 아프고 힘들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그걸 이렇게 쭉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지를 못해요. 왠가 하면 하느님한테 하다 보면 하느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나올 수 있고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랑받는 느낌도 잘 안 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때 머릿속에서 하느님은 좋으시고 그러니까 나쁜 일 생기면 무조건 내 탓이고 세상 탓이고 어떻게든 이걸 돌려갖고 하느님은 좋고 훌륭하신 분으로 놔둬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얘기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변호사 노릇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내가 그분을 변호해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당신을 변호하실 만큼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온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 사랑이 혹시라도 없을까 봐 또 불평불만 하느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면 불경스러울까 봐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변호사 노릇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돕니다. 하느님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가 괜찮습니다. 그거 뭐 예수님이실 테니까. 농담인 줄 알고 웃으시네.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써놓게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세요. 오늘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하시다가 정말 이게 좀 위에 불이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면은 눈을 감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해하던가 하면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 신부 말이 구구절절이 맞다고 구구절절이 맞다고 하는 걸로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편안하게 쉬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푹 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푸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은 옷장이 하나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저도 그 옷장에 십자고상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마음이 괴로워요. 막 저기 바오로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우리 마리아도 믿고 수산나도 믿고 막 신자들도 믿고 같이 일하는 신부님도 믿고 나도 믿고 뭐 하여간 속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 날은 이제 하느님 앞에 앉으면 이제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을 드르르 옷장을 열면
저랑 똑같은 실물 사이즈로 저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무릎을 이렇게 꿇고 눈을 반쯤 이렇게 개스름치리하게 뜨고 두 손을 모으고 아주 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표정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괴로운 날은 그 인형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십자고상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는 옷장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이제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 얘가 밖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안 그게 뭐 30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안에서 저는 온갖 세상의 걱정을 다 하고 제 걱정을 다 하고 혼자 화내고 난리칩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이제 기도 시간 끝나면 나가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낸 인형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저는 이제 문 닫고 저는 또 세상살이 하러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자주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놈의 인형을 끄집어내놓고 저는 딴짓을 합니다. 왠가 아버지 앞에 이 더럽고 이 불편하고 불결하게 느껴지는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불편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날 못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못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못 받는 것이고 내가 날 용서 못하고 내가 날 이뻐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상처받고 이그러진 모습에 내가 여전히 찬연하고 빛에 쌓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못 믿으니까 내 스스로 동굴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고. 아버지는 그거 원치 않으셔요. 진짜 날 원하셔요. 왠가 그분 눈에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보이게. 내가 그 사랑받은 아들이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제로 그런 분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모습이 종교적으로 비인간적일 때 전 그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비인간적인 모습이 교회에 드러날 때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의 가장 큰 적, 하느님의 가장 큰 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뭔가 하면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세상의 돈과 힘과 그죠? 외모와 가진 것 아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왜 세속주의가 생겼나 하면 세상을 고통스럽고 아픈 것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가 사람들을 먹히는 이유는 법보다 뭐가 더 빠르죠? 주먹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도우면 그 문 앞에 있는 그 깔대 밟듯이 넘어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날 아프게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스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치는 것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사실 통용됩니다. 이 세속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두렵고 뭔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로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속주의의 배경입니다.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하는 걸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밑바탕에는 그 힘과 그 잘생긴 것과 그 똑똑한 것과 그 돈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건 그것들을 써가지고 그나마라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잘생긴 게 최고라고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먹이사슬에, 세상에 마치 먹이사슬이 있는 것처럼 먹이사슬에 가장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세속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그게 이 세속주의란 것이 꼭 어떤 사람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당수, 우리 모두가 상당한 부분에 이미 물들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 날 때릴 때 그것을 스탑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때리는 것뿐이란 걸 압니다. 내가 동창회 나갔을 때 동창들이 나한테 페이 어텐션 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명품백을 들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남편이 지네 남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지 얘가 나한테 잘난 척을 스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그 관계는 또 참, 그것도 참 황당한데 뭐 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제가 아까 교회의 하느님의 가장 큰 지역이 두 개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속주의가 있고,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세상의 세속주의와 똑같은 것인데, 교회에 있는 세속주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성스러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껍질의 이름이 교회 성리주의라고 불리는 겁니다. 교회 성리주의는 이런 겁니다. 저 정치가가,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대들어? 우리 신자가 10,000명인데, 야, 다 모여. 아닐 것 같죠? 교회에 이런 모습 엄청 많습니다.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돼요. 그걸 볼 때만, 지금은 저도 웃을 수 있는데, 저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압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성리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체가 자신의 무기입니다. 만약에 성직자가 교회 성리주의에 물들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자신의 교권을, 자기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사권과 교도권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칼과 방패로 사용해서 신자들의 정당한 의견을 막고, 그리고 성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에디팅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인이시고 제 얘기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성리주의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최고 결점 중에 하나가 뭐죠? 절대로 점교 안 합니다. 성당 나오라는 소리 하면은 무슨 지옥 가는 줄 알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믿는 겁니다. 힘이 세면 우리 교회를 못 건드리고, 내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 신자 수와 우리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우리의 돈과 내 신자 중에 힘 있는 정치가들의 힘과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교회 성리주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데,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와 성스러운 껍질을 쓰고 교회 안의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해로운 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만큼, 저는 교회 성리주의는 더더욱 해롭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리주의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혹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기준을 교회에 가져와서 그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 장돌뱅이 하던 버릇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목자, 저까지도 충분히 포함된 겁니다. 저도 교회 성리주의를 믿고 산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 초반 중반이 지난 후에 누구한테 고의로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끼는 피정자들을 위해서 혹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져줘본 적은 있지만 상대방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럴 때 그 힘에 대해서 져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 판단이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더 이상 지는 게 싫어. 그래서 안 졌던 것 같아요. 아마 30대 중반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속에 있는 뭐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때까지 믿고 살았던 그 착하고 좋은 인간에 대한 이미지, 그때까지 제가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제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순수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말이 모자라요. 이 본질적인 내 자신의 움직임, 그걸 희생하고서라도 더 이상 아픈 건 싫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후에도 제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는 힘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많이 다른 사람들만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분명히,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도 분명히 지지 않으려고 같이 때렸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달린 사람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다음 말을 못하겠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왜들 이러십니까? 릴렉스, 워, 릴렉스. 자, 릴렉스 한번 하고 한 번 더 웃기려고 그랬는데 농담이 떨어졌지. 자, 로욜라의 이나시오라는 분을 아십니까? 다 줄여서 교회에 3대 플레이보이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성인 중에서 내 얘기를 전에 들은 적 있던 사람 말고 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교회의 3대 성인, 3대 플레이보이 성인. 키포이 어거스티노, 또 아시시의 오늘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로욜라의 이나시오입니다. 이 인간들 셋이 아주 유명했던 플레이보이들이에요. 근데 이나시오도 굉장히 아픈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가 아주 갓난쟁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맨 큰 형의 부인, 형수가 이 사람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형수가 잘해줘도 그 어머니 없이 자란 그게 속에 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심도 이렇게 뭐 평범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아주 최고가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나시오. 그래서 이나시오가 어렸을 때 뭘 했나 하면 10몇 살 때 군중에 이제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건 이제 예수회 안에서도 이건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전직 예수회 수도자로 사는 얘기인데 저는 그 예수회 이나시오 신비 영성을 연구하면서 예수회 역사를 봐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성인께서 어느 정도로 플레이보이였나 하면 궁중에 남아있는 편지가 하나가 있어요. 스페인 그 궁중에 남아있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나시오가 그 왕의 시종장에게 쓴 겁니다. 뭐라고 썼나 하면 당시에 아마 궁전 안에서는 왕과 호위병사를 제외하고는 무기로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궁궐에 아무나 칼을 들고 드나들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칼을 소지하게 해달라고 왕한테 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쓰냐면 어떤 남자 귀족, 아주 대귀족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두 사람의 계급 차이가 어떤가 하면 이나시오는 저기 성에서 정말 영화 보면 이렇게 왕들 왔다 갈 때 옆에 뻣뻣하게 해서 물병 들고 왔다 갔다는 애 있죠. 페이지예요, 페이지. 근데 이 사람은 왕가에 속해 있었던 아주 귀족, 높은 귀족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 사람이 이나시오 정도로 무슨 일로 싸움이 났겠어. 분명히 그 집 딸을 건드렸거나 그 귀족 여자를 건드렸거나 무슨 사단이 또 남겨. 응? 이걸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예수 회원들 중에서도 왜냐면 훌륭하신 사부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없애려는 기록이 노력들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계급 차이와 이 모든 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 플레이보이가 잘 나가고 있다가 20살 좀 넘어서고 20대쯤에 넘어서도 30대 가까이 됐을 때 큰일을 당합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백값을 대주던 그 높은 대신이 실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그나시오는 줄 끊어진 연신세가 됩니다. 그쯤 됐으면 우리 같으면 보통 해요. 그래, 이게 내가 끝인가 보다. 동네 돌아가서 한 뭐 이때까지 해놓은 그 연줄 가지고 한 군수 정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노시아는 그게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인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나시오를 군인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나시오를 굉장히 군인으로 이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나시오는 군인으로서 대실패작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어딨나 하면 판펠로나 전투라고 프랑스군과 이 스페인군이 맞붙게 됐을 때 이나시오가 섞여 있던 판펠로나 성이 완전히 프랑스 군들한테 휩싸였어요. 그리고 다들 항복하자고. 다들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훌륭한 군인이죠. 부하를 세이브하는. 당시 하급 장교였던, 높은 산 장교도 아니고 하급 장교던 이나시오가 또 말빨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조국 스페인을 지켜야 되고 막 또 되지 않는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 다들 들고 일어나갖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과는 반 이상 몰살당하고 이나시오도 다리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 실패적인 군인이 실제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로 죽게 돼 있는 상황인데 살아났어. 그러면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나시오가 몸이 좀 나아서 걸어보니까 한쪽 다리가 이게 지금 1528년도 30년쯤이니까 지금 이게 20년도 초반이니까 이게 지금 외과 의사 기술이라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 얘기예요. 옛날 이발소, 여기 나이 드신 형제자매들 보면 옛날 이발소 가보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줄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혈관이랑 정맥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이발사가, 머리 깎던 이발사가 사람 수술도 다 했거든. 오케이? 그게 지금 전통이 남아있는 거라고. 그런 외과 의술을 가진 데서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던 걸 붙여갖고 다리가 한쪽이 짧아져서 저는 거야, 이렇게. 이나시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난 이렇게 절대 못 산다. 나는 스페인 최고의 기사가 돼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아주 이 높은 공녀가 있어요. 아주 공주인데 그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는 못 산다. 왜 이나시오가 그랬던 것 같아? 자신의 모습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엄마가 와서 너 우리 이나시오, 뭘 해도 이쁜 우리 이나시오, 뭘 잘못했어도 야단을 치고 금세 용서해 주는 게 엄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내가 실수를 저질러도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내가 잘못이 아니란 거, 내가 이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고 훌륭하고 이쁘고 높은 여자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도 삶이랑 연관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과 그 무엇을 원할 때 사목자로서 자주 듣는 것은 자세히 들어보면 딱 한 가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신부님, 누가 저들어요? 자기가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높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말로 내가 괜찮고 이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못 믿겠으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걸 믿고 희망차고 기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과 힘을 어떤 방법을 쓰건 갖고 싶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옛날에 혹시 특히 자매님들, 형제님들 중에 60년대에 나온 영화, 저기 옛날 흑백 영화 기억나십니까? 위대한 개츠비, 그레이트 개츠비. 거기 보면 그 남자가 자기 사랑했던 여자, 자기한테 온 헌신을 다했던 여자를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그 큰 할리우드 풀에서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주 그 풀장에 혼자 앉아갖고 혼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웃어댑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쫙 뒤로 물러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얼굴이 확 커졌다가 점점 작아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사랑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를 느끼고 싶다는 그 갈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엉뚱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란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앓고 있는 이 병의 제일 큰 비극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나쁜 거지만 정말 제일 비극은 우리가 그런 무모하고 아프고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까지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짓을 해서까지라도 갖고 싶은 그 존귀하고 그 귀중한 자존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어느 선임 말씀대로 인간의 삶의 제일 비극이 뭔가 하면 평생 고생해가지고 자기 곳간에 넣어놓고는 누구 집에 잔치 났다고 그러면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그 집 앞에 앉아서 거지짓을 하고 있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우리 식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누구네 집에 좀 더 잘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앞에 가갖고는 숟가락 하나 들고 거지짓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종종 가다가 내가 정말로 나라는 괜찮은 사람을 포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집 앞에 가서 거짓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할 때. 자, 이제 이나시오입니다. 그 다리 부러진 놓고는 이대로는 못 산다. 다시 부러뜨려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가 너 미친 거 아니냐. 이것도 기적이다.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다시 부러뜨렸습니다. 톱으로 피부를 해치고 그 당시는 뭐 마취제 이런 것도 없어. 피부를 해치고 근육을 피해가지고 톱으로 다리를 잘라서 부러뜨렸어요. 생다리. 그것도 나은 지 얼마 안 되는 다리를. 죽어야 정상이야.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열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 베드로 죽일날 이나시오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이쯤 됐으면 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느님이 이 정도까지 돌봐줬으면 지도 사람인데 우리 이나시오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 다리가 못 쓰게 돼서 다시는 기사가 못 될 상황인데도 침대에 누워서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다리가 좀 낫지도 않아. 내가 다시 또 기사가 돼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그 공주가 날 좋아하겠지. 지금 이 환상으로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나시오가 만난 하느님이 있습니다. 중간에 스토리를 제가 다 빼줘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하느님을 만나 실제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나시오가 이 황당한 성격의 소유자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자, 교회가 대신비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질 그 체험을 지금 내가 짐작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느님인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딴 성인의 표현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아십니까? 십자가의 성요한께서 남긴 기록에 보면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성요한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하고 그쪽으로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돼서 맨 밑바닥에만 얘기한 겁니다. 그 겸손한 성인께서 뭔가 했냐면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세기에 리온의 이레네오 성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레네오 성인께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레네오 신부님, 주교님,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뭡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우리 반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틀려도 관계없어. 와, 한 방에 맞출 줄은 몰랐어요. 비슷한 얘기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뭡니까? 하느님 자신이세요. 하느님 자신, 그 사랑뿐이고 그 생명뿐이고 그 은총뿐이신 그 모습이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4세기에 현대 성인도 아니고 현대 신학자도 아니고 4세기, 5세기, 6세기에 살았던 성인께서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그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 그 영어로 하면 small letter, 작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G가 아니라 하나뿐이신 사랑이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랑 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잠깐 하기로 하죠. 다들 아시죠? 내가 잠깐이라고 하면 또 1시간인가. 농담 안 해도 하고 할까요? 안 해도 되죠? 농담 안 해도 되죠? 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사람이란 건 인간이 그때부터 그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창조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날 만들고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지금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손으로 저를 받쳐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저를 창조하시지 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이 옛날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냥 그 육체적인 생명을 살게 했도록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여러분과 저는 50년, 60년 전에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나이, 이 세상의 나이로서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우주가 창조될 때 같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는 그 태초란 건 창조된 순간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하느님께 있었던 존재라.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영원히 하느님과 같이 있다가 지금 와서 이 땅의 인간이 되었다는 이런 식의 신학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애시당초 영원한 존재로 하느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을 살아가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그분께서 인간을 당신 품 안에 품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앞에 항상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전에 있었던 그 태초의 긴 시간부터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있는 존재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뭐 영혼이 살아있고 육체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캐캐묵은 교리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들께서 영원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영원한 존재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교회가 이마고 데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모상이란 것은 쿠키 커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딱 놓고는 내 얼굴을 놓고 찍어내고 한 게 아닙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 그 이미지 오브 갓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괜찮아, 받아봐요. 분명히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 모습이 비유를 하나 더 들죠. 태초의 인간, 영원의 인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느님, 생명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평생 동안 교회에서 듣고 자란 얘기인데도 실제로 그 의미는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순간에 육체적인 생명이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여러분들께 질문 형태로 물어보겠습니다. 성인들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같았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없다란 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요 신학을 평생 배우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학 용어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신학 용어 써서 잠깐만 형제님한테만 얘기해요. 모두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50분 동안 우리 토론 끝날 때까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없다라는 게 뭡니까? 저 4학년인데요. 저 4학년인데요. 그거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상처받고 남들한테서 날 보호해야 되는 그놈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 체험의 전체는 아닌데 그 체험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믿었던 불가에서 진아, 대아, 소와 구별합니다. 그 대아, 소와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소화는 이런 겁니다. 이게 작을 소자에 자기 하자를 쓴 것인데 이 소화는 이런 겁니다. 난 알아. 세상에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나만큼 날 사랑하진 않아.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하느님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뭐 수억 명의 사람이 있고 나보다가 날 더 사랑하시겠어? 우리들 일정 부분 그걸 믿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날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작은 내가, 이 소화가 small self가 나라고, false self가 나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을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이놈은 약하고 상처받고 또 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놈을 보호하고 이뻐해주고 해야 돼. 세상에 좋은 건 이놈한테 다 먹이고 싶고 명품이란 건 다 들려줘서 폼잡기 하고 싶어. 왜? 이 작은 애가, 이 꼬마가 다친 적이 있거든. 전에 남한테 무시당하고. 얘가 다시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명품값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라도 이 상처받은 애가 더 상처 안 받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체험들 있으시죠? 있어요. 그 순간에 느끼는 내가 그 false 불가에서 얘기하는 소화입니다. 이 소화병이 우리 모두에게 본질 중에 우리의 존재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 성인들도 계속해서 이것들에 시달립니다. 선인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내 자신의 본 모습처럼 느껴지는 그 다치고 아파하는 걔가 내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 안에서 보호받고 상처받고 게다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받았고 보호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합니다. 진아, 우리 본 모습이죠. 하느님을 만나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소화를 잃고 대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불가에서 스님들이 자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않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첫 번째 그분들한테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체험은 사라지고 말만 남아요. 성령대회 와서
또 뭐 비정 와서 하나님 만나고 참 좋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물어보면서 뭐 네가 그래도 뭐 비정 가서 뭐 배운 게 있겠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려고 참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런데 형제분이 남편분이 막 감탄했다고 칩니다.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얘기하고 날이 갈수록 체험은 없어지고 말만 나. 하지만 정말로 그 체험은 날 얻는 데입니다. 날. 그 스님이 남긴 것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월에 복숭아 꽃 날리는데 거기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 도화 복숭아 꽃 휘날리는데 거기 자기 혼자 서 있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그분이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나를 만난 것. 그리고 그 내가 하느님과,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하느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 이 말을 잘못하면 신학자들 중에 팬테이즘이라고 이제 범신론 얘기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왜? 나도 여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제 곧 50인데 좀 있으면 나도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자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어. 그게 참, 저 나이 드는 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좀 이제 50대니까 힘이 든데 그 죽는 것도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편해요. 나 죽고 나서 30년만 지나면 이 땅에 날 기억하는 사람도 그중에 없을 텐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건 나중에 저기서 빼야 됩니다. 분명히. 날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애타고 찾던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한, 내가 믿고 정말로 찾고 싶었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한테 그런 걸 맞다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교회에 가서 신부님 얘기를 듣고 이 신부 얘기를 듣고 내가 뭐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래 내가 수천 명 수억 명 수십억 명 중에 하나로서의 아들 딸은 받아들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건 수십억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 밖에 나가서 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대신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쪽이 아버지시고 이쪽이 아버지시고 이게 만약 예수님이라고 그럽시다. 하느님 자신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합시다.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랑 딱 맞춰져 있는 존재. 그분께서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빠라고 불렀던 그 사랑의 존재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리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그 모습에 딱 맞아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 아버지 사랑 다 받은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겠어요. 아버지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에게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 사랑을 다 주셨을 거 아닙니까? 당신 존재를 다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합쳐서 예수님을 이룬 게 아니라 이거 좀 교회가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성인들의 체험에서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를 이룬다는 그 말은
그리고 바오로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졌던 체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소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포개져서 아버지께서 이분께 주셨던 사랑이 완전히 제 것이고, 완전히 자매님 거고, 완전히 형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손가락 하나도 빠지게 사랑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여러분들께 주신 사랑이 그분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랑과 비교했을 때 손톱 하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저는 압니다. 제가 예수님인 것. 그 얘기는 내 성격과 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본 모습이 아버지 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걸 압니다.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보실 때 온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아버지께 세상에서 단 하나 사랑해야 될 예수의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마고데이, 태초로부터 하느님께 주신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모상이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으로까지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자신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체험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지겠어요. 제가 종종 가다가 하느님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랑을 안 해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세상에서도 그런 거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진 것. 이제 이 삐뚤어진 걸 놓고 우리 진면모를 찾아가야 돼. 마지막으로 2분 동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뭔가 하면 세속주의나 교회 성리주의라 그 비인간적인 것에 가장 비극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별의별 비인간적인 짓을 다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 제일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건 내가 형제님을 바라보고 저기 성인이 계시네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 보고 훌륭하다고 생각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찌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찌질한 면이 있으시죠? 저도 찌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찌질하고 이 죄스러운 걸 다 포함해서 그분께는 이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가 실제로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그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투기장에서 콜리세움에서 테데움, 전주 찬미가를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느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의 말뜻 아십니까? 뭔지? 이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이마누엘이 뭡니까? 하느님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다. 그 뜻이 하느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마누엘은 내가 하느님께서 날
그분과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다. 뭔가 좋은 얘기로 하나 끝을 내고 싶어서 지금 뒤적뒤적거리고 있는데, 제가 원래 노트를 보고 강의를 절대로 안 하는데 오늘 왠지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내가 시컷 봤던 것인데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끝을 멋있게 끝내고 싶어하는 제 개인적인 소화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여기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강의 이후에 잠깐 찬미하고 그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성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말고, 지금 꺼낼 필요 없고 그냥 쓰십시오. 제가 2개를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9,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21절,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시편 8편. 그거에 순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에다가 1번 쓰시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다가 2번 쓰시고, 이사야서에다가 3번 쓰시고, 시편 8편에다가 4번을 쓰십시오. 자, 이제 2분 동안 다 놓고 설명만 들으십시오. 심령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다 심령기도 하실 줄 알죠? 심령기도 하려고 앉으면 발동이 팍 걸립니까? 어휴, 축복받았어. 아주 좋겠다, 좋겠어. 그 자랑하려고 이거 뭐하러 왔어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여기로 왔는데, 전 기도할 때 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아주 잘 갈린다는 사람 보면 아주 이게 질투인지 분노인지는 모르겠는데 속에서 막 울컥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보호받아야 되는 상처받은 나란 것이 이거 뭐 울컥해서 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울컥하는 건 자매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자, 근데 자주 이 성령운동 하시는 되게 봉사전에 듣는 얘기인데, 성령운동 초반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심령기도가 저절로 올라왔는데, 요새는 해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뭐 막 잘 돼도 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심령기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거 심령기도 하느님이 성령께서 지금 나랑 같이 하시는 거 맞아? 이거 지금 나 혼자 지금 이거, 또 게다가 또 주변 사람이 뭐 잘 도와주고 너 참 기도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야 심령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뭐 성령께서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아이고 이걸 어째 내가 한 얘기 한 반밖에 못 믿겠어. 아까 얘기할 때는 막 진짜 같았는데 방에 탁 돌아와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내 자신을 대면해야 되니까, 아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피 튀기면서 했던 얘기를 50%밖에 못 믿겠어.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성서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찬양을 조금 하고 각자 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딱 우리가 지금 몇 시죠? 9시 26분이니까 요거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참여합니까? 5분 정도 하고 10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뭘 하나 하면 아까 제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움직였던 데 있죠.
그걸로 돌아가십시오. 성서를 펴놔도 성서랑 아까 노트랑 여러분 쓰신 노트가 있다면 같이 나란히 펴놓으십시오.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느끼는데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만큼 참 도움 안 되는 게 없어요. 내려놓고 아까 그 성서구 아까 내가 한 얘기나 혹은 아까 드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신령기도 하세요. 거기서 뭐 옳다 그러다 나한테 갑자기 막 하느님한테 나는 저기 시편 23편인가? 야훼는 나의 목자. 그거 하면 아쉬울 거 없으라 하면 나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왜 갑자기 이렇게 억울하고 내 입으로서는 도저히 하느님한테 간혹 가다가는 예스할 수 있는데 자주 동의 못하겠어. 왜냐면 나 아쉬운 거 많은 놈이거든. 그래서 아쉬울 것 없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안 해도 확 아쉬워요. 그런데 내가 어떤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걸 느꼈어. 뭔가 하면 그 안 되는 걸 하느님한테 내가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내가 아쉬운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풀리고 자꾸 그냥 무슨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왜 하느님한테 편지 쓰듯이 예수님 전상서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 사실 다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전상서 하듯이 편지 쓴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생각 놓고 성서를 보다가 아쉬울 거 없으라 해서 확 부정적인 느낌이 오면 그걸 그냥 심령기도를 드리세요. 그 확 막히고 억울한 마음 있잖아. 그냥 아버지께 보여드리라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자매님과 내가 좋은 얘기하는 걸 참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은 뭐라고요? 완전히 살아있는 인. 그러니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내 옷장 안에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성스러워 보이는 나무 인형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걸 줬냐고 울부짖는 나라고요. 그게 그분께는 참이고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을 믿는다는 내 신앙 표현이에요. 아까 내 강의가 마음에 움직인 데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심령기도 하세요. 호세아서가 마음을 움직이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세요. 기도 안 끝내도 좋고 다 괜찮아. 알람 딱 맞춰놓고 30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시까지 하나님이랑 둘이서 시간 보내세요. 됐죠? 그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피정하는 동안에 박수 치지 맙시다. 그래.